우리는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값진 선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값진 선물들을 많이 받으셨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맞아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죄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고 영원한 천국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뿐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고 물질도 받았고 배우자도 받았고 또 자식도 받았고 어떤 재능도 받았고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하면 우리가 지금껏 받은 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진 선물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그 모든 선물들이 그다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라는 선물도 건강이라는 선물도 오늘이 있어야만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이런 결심과 다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보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단지 내가 예상이 되고 단지 내가 예측이 되는 그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염려를 가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 일을 가지고 염려하며 오늘 하루를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을 내일의 염려 때문에, 미래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고 오늘을 허비하고 그리고 오늘을 망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늘을 내일의 염려로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미래의 염려와 걱정으로 잃어버리고 놓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고 오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라 라는 뜻이 바로 34절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잘 듣고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어제가 중요할까요? 오늘이 중요할까요? 내일이 중요할까요? 오늘요. 천재 아닙니까? 맞아요.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뭔지 혹시 아세요? 그 어떤 사람도 내일을 살 사람이 없고 또 어제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언제를 사냐면 오늘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제를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내일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내일을 살아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오늘을 사는 것 뿐입니다. 어떤 이발소에 이런 문구가 붙었다고 합니다. 플래카드가 붙었다고 합니다. 내일은 이발 요금이 무료. 이런 플래카드가 붙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같이 다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가서 모두 이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무료인 줄 알았는데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묻는 겁니다. 저거 보시오. 내일 이발 무료라고 돼 있지 않소? 그래서 오늘 왔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오늘이요? 내일이요? 오늘이요? 내일이요? 아니 오늘은 오늘이죠. 내일이 무료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그거죠. 누구도 내일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참 이 사람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봅니다. 내일은 무료. 갔더니 내일이 무료요. 네, 누구도 어제도 살 수 없고 내일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요 평생 어느 시점을 살아가냐면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쵸? 평생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은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구절과 본문이 많이 등장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일로, 미래로 미루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더 넓은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모든 일을 다 언제 하라는 겁니까? 오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려거든 언제 하라는 겁니까? 오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거든 언제 하라는 겁니까? 오늘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거든 그 용서도 오늘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모든 일들을 오늘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그 말씀들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주기도문도 엄밀히 말한다면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오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악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은 미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문인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의 여러 족속들의 우상들을 함께 숭배하는 그런 죄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겨던 신들을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시간을 줄 테니까 앞으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 선택을 언제 하라고 강조하느냐 바로 오늘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단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오늘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의 실수를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는 한 고조라는 상상 속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둥지를 틀지 않고 사는 새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이런 결심을 한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내가 꼭 둥지를 지으마 라는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고 나니까 얼었던 몸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둥지를 짓지 하며 또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또 추우니까 이런 다짐을 하죠. 내일 해가 뜨면 둥지를 짓고 말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가 뜨면 몸이 따뜻해지니까 둥지를 짓는 일들을 또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반복하다가 둥지를 짓지 못하고 죽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신앙의 한고조새는 아닙니까? 한고조는 아닙니까? 오늘 해야 할 일, 그것을 내일로 미루고 또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내일부터 성경 봐야지. 그렇죠? 성도들이 늘 결심을 하면 항상 언제냐면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감사해야지. 또는 형편이 나아지면 봉사해야지. 좀 더 넉넉해지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지. 애를 낳으면 열심히 해야지. 애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말을 하죠. 애가 좀 크면 열심히 해야지. 애가 컸어요.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애를 결혼시키고 나면 열심히 해야지. 애를 결혼시켰어요. 그랬더니 손주를 또 맡아달래요. 손주 좀 키워놓고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80이죠 뭐. 그리고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듯이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실수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 일은 오늘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싸움이 붙으면 꼭 끝에 이런 말을 해요. 너 나중에 보자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한다고요. 그렇죠? 나중에 보자, 두고 보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나중에 보자, 두고 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도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거든요.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해보면 이거죠. 보통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저도 좀 해야 되는데 맨날 놀림을 당해요. 제 별명이 뭔지 알았어요? 곰돌이 푸랍니다. 우리 딸내미가 지어줬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뚱뚱해? 다이어트 좀 하랍니다. 밥 좀 그만 먹으랍니다. 한 공기 먹고 조금만 더 먹으려고 하면 자꾸 눈치를 줍니다. 참 안타깝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오늘까지만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하 왜 웃어? 안 웃었나? 그래. 이은하 성도님도 계시군요. 그래. 그런 분들이 오늘은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라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는 거 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해요.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자. 그런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보셨나요? 우리 지욱이? 아무리 지욱이를 봐도 지욱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욱이는 항상 오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지 오늘까지 놀고 내일을 해보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말들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또는 다음 달부터 또는 내년부터 또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저는 믿는데 그분은 안 해요. 나중에 하겠다고 해놓고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은 마음에 찔림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여러분 얘기니까. 여러분도 무엇인가 신앙의 계획을 가지면서 늘 나중에 하겠다라는 계획이 대부분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계획과 어떤 신앙의 결심을 하게 될 때 그게 오늘이었던 적이 있는가를 보세요. 대부분 오늘이 아니라고요. 대부분 내일이고 다음 주고 다음 달이고 다음 번에라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너무나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이미 말했던 것처럼 오늘까지 실컷 먹고 오늘까지 실컷 놀고 내일부터 잘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야 되는 일들, 오늘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내일로 미루는 그런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무슨 계획을 가지든지 간에 그 계획의 첫걸음은 반드시 언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두 번째는요, 신앙을 추억하는 실수를 해요. 신앙을 추억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왕년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 라는 것들, 또 나는 한때 정말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대단했었지, 또는 나는 예전에 정말 열심히 잘했지 라는 추억을 먹고 사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경험했던 많은 신앙의 추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전에 내가 신앙했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그때는 정말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 내가 옛날에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자꾸 추억만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억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짜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신앙만 추억하면서 오늘 새로운 신앙의 추억과 새로운 신앙의 경험과 새로운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신앙의 추억을 만드셨습니까? 오늘 신앙의 경험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신앙의 내용을 갖추셨습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10년 전, 20년 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그런 과거의 신앙들만을 추억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연명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내세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 또는 나중을 내다보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내세 신앙의 절반만 아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세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을 내다보며 언제를 사는 걸까요? 오늘을 사는 거죠. 나중을 내다보며 어떤 확신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내세 신앙인 거죠. 그러나 오늘을 빼놓고 나중만 내다보며 살아가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뭔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혹시 내일부터는 아니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오늘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 오늘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결국 오늘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오늘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은 시간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어떤 가치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시간에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시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는 고민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그게 바로 성경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쯤이야 2시간쯤이야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 시간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요. 이 부분이 가장 정확히 드러나는 사건이 언제냐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시간 안에 제약을 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성장이라는 것을 하셨고, 나이를 먹으셨고,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늙어가셨다고요. 여러분, 늙는다는 것, 배가 고프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다 무엇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배고픈 것, 피곤한 것, 나이를 먹는 것, 늙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다 시간의 제약 속에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인 거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자리로 찾아오신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시간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가 바로 시간이라는 의미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인물이든 그 인물들을 다루어 가시고 그 인물들 속에서 일하실 때 일하시는 그 특정한 장소는 결국 시간이라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신 그 시간은 적어도 25년이고 많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라는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소원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고 그에게 약속하신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십수년이라는 그 시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드셨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이야기와 그 응답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기까지 가장 즐겨 쓰신 것이 뭐냐? 결국 시간이라고요. 모세는요 40살에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심을 가지고 애굽 군사를 쳐 죽였다고요. 그건 그의 확실한 결단이고 결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모세로 하여금 40년이라는 시간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구원자로 비로소 40년이라는 시간을 쓰셔서 그를 세워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에도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쓰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초월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은 10가지의 과정이고 결국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시간을 쓰셨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고요. 뭐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참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선언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건가요? 네, 한 번씩은 알아듣는 표정을 좀 지어주십시오. 다 몰라 먹겠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갑자기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시간이란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자리가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시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냥 단 한순간에 초월적인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초월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하시고자 할 때 단 한 번에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알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결국에는 세월이었고 결국은 그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나서 10수년 후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 이유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의미로서 시간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고자질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 하려고 형들이 뭘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조르르 딸려가서 고자질을 했다고요. 고소하는 자였다고요. 그러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시간을 방법 삼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요셉은 어떤가요?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요셉이 말했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을 쓰지 않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를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면 과연 그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쓰신 방법들은 결국 시간이었다고요. 10가지 재앙, 광야 40년의 시간들, 이 모든 건 다 시간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셨을까요? 한 번에 건져내지 못했을까요? 한 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못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그를 건져낼 수 있었고 단번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놓을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하셨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단지 그들을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단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운 거죠. 그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늘 말합니까? 바로 여리고 성을 이기는 사건인 거죠.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여리고 성벽 밑에 폭탄을 매설해서 이거 아니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이런 식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고요. 무엇이 만들어낸 결과물일까요?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 1시간쯤이야 1분쯤이야 이룰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라고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자식을 키웠다고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시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여겼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한 거라고요. 가장 훌륭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부모가 가장 훌륭해요. 그래야 부모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배우는 거라고요.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간단한 동시 하나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엄마가 좋다. 나를 예뻐해 주시니까. 나는 냉장고가 너무 좋다. 맛있는 걸 주니까. 나는 강아지가 좋다. 나와 놀아주니까. 근데 마지막 여기서부터는 슬퍼요. 울지 마세요.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 줄 모르겠대요. 심지어 냉장고도 좋고 강아지도 좋다고 말하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러 다니는 거거든요.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정말 부모라면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자식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자식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임신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아이가 출생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이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버렸어요. 편하잖아요. 10달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자식 키우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하루 만에 나아요. 하루 만에 어른이 돼요. 여러분 이틀만 고생하면 돼요. 혹시 여자분들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루 만에 아이가 배에서 태어나고 하루 만에 성인이 된다면 과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가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자식은 부모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될까요? 사람을 배울 수 있게 될까요? 삶을 배울 수 있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게 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허황된 기대를 가진다고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내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허황된 기대를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내일 아침까지 해결해 놓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질 때가 사실은 너무 많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진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과연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라고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 개념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안에 계시고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가를 깨달아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시간이라고요. 시간이란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이고, 우리 입장에서의 시간이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내가 가진 믿음을 나타나고 표현해내는 자리가 결국은 시간이라고요. 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이 신경을 쓰든 안 쓰든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저 흘려보내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 아침에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에 11시까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은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극장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쉬세요. 주무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시간 속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영화를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불로만 외치는 거,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나에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되물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허비에도 되는 오늘은 없어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육신을 생각하신다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고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셔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셔야죠. 우리는 자꾸 어제를 살려고 하고 내일을 살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자꾸 미래에 대한 큰 꿈만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없다고요. 지금 내게 주어져 흘러가는 그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어제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김효선 집사님 찬양 인도한 그 찬양 기억나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그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하루하루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런 걸 염려하고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그런 걸로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간을 쓰라는 겁니까? 이미 말한 대로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또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채워 넣는데, 만들어내는데 오늘과 시간을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가지가 표현돼요. 그의 나라, 또 하나는 그의 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표현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그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왕 되신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그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의란 무엇이에요?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삶에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만들고 채워야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만들고 채워내는 일을 오늘 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 쓰여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시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만들고 채우는 내용물이 없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용을 만들지 못하는 시간, 그렇게 허황되게 보내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방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한 달 여간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나누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고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큐티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모든 것의 결론을 지을게요. 그 일들을 오늘 하세요. 오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을 살고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놓아버린 것들, 세상에 먹고 사는 염려, 걱정들, 내가 이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을 살아내시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이 많아지셔야 돼요. 그런 오늘이 많아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늘을 구성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자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오늘, 그런 시간 속에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염려와 세상의 목적들을 이유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이런 오늘이, 이런 시간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하시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